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1장 후반부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죠.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 내가 배워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가 전한 그 복음은 자기 자신이 급조해내거나 또 배우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에 그 전한 복음에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하더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 사실을 사도가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그가 참여하게 되면서 그가 이방인들을 위한 정식적인 사도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된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전한 이 복음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음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합당한 복음임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내용이 10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그러한 복음에 따라서 당시에 가장 유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한 행위를 보고 바울 사도가 아주 엄정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서 있지 못한 그의 행실을 보고서 분명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공적으로 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던 내용이 나오고 그 책망의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따라 살 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의 새로운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2장의 뒷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먼저 보시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사도가 되고 나서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계시를 받는 시간들을 보내고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첫 방문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첫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때는 자신의 동료였던 바나바 그리고 헬라인 출신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9년경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게 됐습니다. 이런 공의회가 생기게 된 배경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속하게 되면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게 되면서 교회 내에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이방에서 이미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공의회를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논의하고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그때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을 때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중요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헬라인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확증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일과 함께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9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이 친교의 악수,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 8절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불러 그를 할례받는 사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그를 삼으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 자신을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여긴 것을 서로 확인하는 악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이 복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의 복음이다. 이것을 확증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14절의 내용에 한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가 위선적인 행동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 위선에 대해서 아주 심히 책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 내용은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찾아오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도망쳐버린 겁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아니 저 베드로 사도가 왜 이방인 출신의 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근데 이미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이미 확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젖어왔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장벽을 그가 두려워하고 의식하면서 그가 식사하던 자리에서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들은 바울 사도가 화가 난 거죠. 베드로 사도가 무책임한 행동을 했고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공적으로 책망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은 바울 사도가 베드로에게 그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뒤늦게 사도의 반열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늘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잘한 목회자에게 이제 목회 초년병과 같은 사람이 막 심하게 막 책망하는 일과 비슷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신의 하나의 말이, 당신의 하나의 행동이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외식적인 행동,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당신은 그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됐다라고 말하면서 심하게 책망한 거예요. 그건 뭐냐? 알고는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구원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미 베드로 사도도 경험도 했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사실을 확증하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근데 그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이 행하는 외식적인 행동에 자기도 순간 그 외식적인 행동에 빠져버리게 되면서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행실이 알고 있는 진리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심한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한 일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됩니다. 16절 말씀해 보세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이신칭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으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삶. 말이 조금 어렵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 삶이라고 말할 땐 더 이상 내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혹은 율법의 멍에로부터 나는 벗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는 삶.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삶을 말하느냐? 20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복음으로 변화된 자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는 삶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폐할 수 없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거기에 덧붙여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나는 늘 바라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땅한 고백이고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 진리를 따라서 말하고 살아가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자신의 체면, 사람들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아는 것대로 행치 않는 것도 주님께서 결국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못 박혔다라는 삶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 또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주와 더불어 매일매일 살아간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또다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자로 사는가를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삶이요 이제 그리스도를 대하여 산 삶을 사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또 은혜를 구하며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주 안에서 온전히 누리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바란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